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 메시지를 던지셨지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틀을 다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 받으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면 이 땅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기지 못한 그런 공동체는 결국은 사탄이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죄의 권능이 죄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이 즐기지 못하는 율법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는 율법, 여러분의 옛사람의 체질로 사는 정죄, 이런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힘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마침표를 찍어놨다니까요. 이 마침표에서 끝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의 가슴으로 율법의 심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힘에 의하여 율법에 여러분 몸이 장악되어져 있으면 마태복음 5장 24절을 못하는 겁니다. 절대 화목이라는 원네스 공동체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리는데 화목이 안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외식하는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아, 그분이 살아계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매일 염려해요. 뭐가 그렇게 답답한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6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드디어 죄의 힘, 그 권능, 이놈 박살내는 겁니다. 죄의 권능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안 합니까? 율법. 강한 자가 지금 여러분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사탄의 힘은 율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다 놓고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보좌에서 이어진 길이다, 언약이다, 여정이다, 이정표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굉장히 무서운 그 힘인데 그 힘이 무슨 힘이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율법. 그래서 가문을 타고 세대마다 흘러가지고 지금 그 흐르는 율법의 그 권능의 힘이 여러분을 덮어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늘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징징거리고 쫀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들이 율법으로 늘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가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너무너무나 진절이 처지는 저주라, 재앙이라. 조선의 역사 500년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더럽고 추했는지. 그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 씨들로. 뭐 그렇게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그래,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깔끔하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세요. 자꾸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부터 정말 끄집어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심해 보세요, 맹세해 보세요, 다시 똑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 쏜다고 돼 있어요. 쌓여서 죽는 거예요. 쌓여서. 여러분 40대 50대가 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의지로 버텼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욱 강화시켜가지고 사람이 자꾸 재앙을 만들고 저주를 만들고 아니면 자신이 저주 재앙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처먹으면서 자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어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그냥 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결이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판결로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율법을 이겨버려야 되는데 율법에 늘 사로잡히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이 이기는 힘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꼬재재 하다니까. 아버지의 뜻이 오늘 뭐예요? 이기는 거요. 이기는 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찌질함아 쟁쟁그림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가 넘쳐날지어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그리스도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 일이 뭐예요? 나의 대속자가 내 문제 다 해결했으니 나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의 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한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나의 대속주가 계신다라는 것 인정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믿고 맨날 주여 주여 했어. 오늘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럼 내 안에 들보 뽑아야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끊임없이 율법이 권능이 되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래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서로 얼굴 바라보고 지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 밉다 나 너 싫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악마화가 그렇게 하는 짓이니까 그놈 뽑아내세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사망이 쏘는 존재인데 정말 여러분 마지막 날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질문 하나 던져봐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됐다면 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지금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과연 사랑하고 살았는지, 나와 함께 하라고 한 부인 남편 하나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한 것, 여러분 진짜 빨리 자신이 회개할 일이에요.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말하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일강을 만드시고 한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한강을 우상처럼 그냥 믿는 사람이 많지. 그 당시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우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일강에 가서 자기 몸을 씻으면 뭔가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일강은 하나의 종교였어요. 그 당시에 그 나일강은 왕권의 근거였어요. 왕의 혈통으로 우리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강을 갖게 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선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한번 34장 10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당신의 역사를. 수많은 자기 인생 스토리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바로 이런 작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자신에게 증거가 없는데 오늘 나 하나라도 율법의 권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두루마리 성경책에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언제나 피를 뿌리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이걸 계속 부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증거로 갖게 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으며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에게도 이런 증거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행되어진 모든 역사 속에 큰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피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게 지금 모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바로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오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전 세계 복음화 속에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오신 그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피의 소리를 믿음으로 항상 듣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났구나. 네 죄 사함 받았음이니라. 끝났구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끝났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끝났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지요.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고. 사탄의 소리는 자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즐기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웃어보지도 못하고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다가 서로 쓸쓸한 헤어짐 아니면 고독이 몸부림치면서 고독사로 죽는 겁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언약의 완성의 소리를 자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음이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시행할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음성을 자꾸 우리가 고백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는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좋아하지만 로마서 5장 17절도 참 좋아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하라? 왕노릇해라. 복음의 왕노릇, 율법의 왕노릇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 돼요. 은혜의 왕노릇,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왕노릇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은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영원한 무저갱까지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지금 저주를 받게 됐고 재앙 속에 갇히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다. 뱀의 머리 깨트리는 자는 살게 된다. 복음, 이것을 하는 자, 안 하는 자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뱀의 머리 깨트리지 아니하면 살인자가 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맞아 죽는 자가 된다. 영적 싸움 꼭 시작하세요.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 각인되면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오직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니까 모든 문제.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했대요. 그게 대면이에요. 여기에 모세가 뭐 하나로 살아났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언약의 권위가 덮여져 있으니까 드디어 첫 번째 기적이 오늘 탁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애굽 땅에서 무시무시한 나일강의 우상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한 방에 끝내버려요. 우상의 강을 제압해버리는 이 임마누엘의 이 함께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왜 피를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나일강의 우상문화 속에 돈, 거기에 종교, 거기에 왕권의 권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의 이름이 뭐냐? 돈, 성공, 이념이라는 신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결국은 이 돈과 성공과 이념이라는 것이 여러분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은 많을수록 불안해진다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살면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념을 가지면 마음이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우상을 꺾어버리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분 몸은 썩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가짜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망이 우리를 쏘고 있다니까요. 죄의 권능이 율법으로 우리를 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상숭배는 잔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 자체가 잔인해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잔인성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먼저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의 반응을 들여다보세요. 회개가 아닌 뭐예요? 가짜로 흉내를 내잖아요. 또 주술사들 불러가지고 자꾸 가짜로 덮으려고 해요. 회개를 안 하려고. 비슷한 일을 흉내내지만 물을 더 시커멓게 만들고 더 썩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덮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썩고 더 악취가 나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지만 문제를 더 깊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불안을 치유한다며 더 큰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의 약물을 쓰지만 오히려 그건 중독이고 정신질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공황장애라고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공황장애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많이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 어느 날 감쪽같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 말 듣고 그렇게 믿은 사람은 다 해결받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지하 같은 데도 잘 다녀요. 그렇지 않고 약물로 치유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몸무게가 100kg예요.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 근데 정신질환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공허에 뭔가를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게 되면 자꾸 뭔가 여러분이 소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허를 채워넣으려고 백화점마다 다니면서 매일 옷을 샀는데 정말 심각한 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상처를 치유한다면서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다쳐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기 우상을 버리면 자기가 왕자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의 우상을 버리면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좌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치시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파괴시켰는데 바로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우상, 이 사탄의 요새를 정말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즉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초청하잖아요. 너의 그 나일강 신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소자의 배경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왕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전체를 동원하여 새로운 강을 파게 만들잖아요. 문제의 근원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냥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영적 싸움 시작해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라. 강한 자 결박시켜라. 그리고 너는 피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라.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출발이 될 때 신앙생활은 참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마침표를 찍어버렸대요.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탄이 하는 짓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끝내버렸대요. 우리의 그 악마화를 밝히 드러냈대요.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이 들어가서 저렇게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죽였을까? 그걸 밝혔대요. 우리 몸에 바로 사망이 쏘는 죄라 이 말이에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밝히 드러내셨대요.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은혜의 왕노로 되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여기에도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몸에서 율법의 눈빛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죄의 눈빛, 판단의 눈빛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쟁쟁 그림 그거 찌질한 거 내 기준에서만 살아려고 하는 거 불태워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심판받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몸에 그 잘 흐르고 있는 그 나일강이 지금 여러분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첫 기적이 뭡니까? 첫 기적이 주는 복음적 메시지가 바로 뭐냐?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썩는 악취가 나는, 썩는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몸을 바꿔보려고 다른 구덩이를 파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몸에 나일강의 우상을 바꿉시다. 다시는 이 흑암 권세에게 여러분 몸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일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강을 신으로 삼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마음에 뱀머리를 깨트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잡신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돈 귀신에 잡혀 있고 성공 귀신에 잡혀 있고 알 수 없는 이념 이런 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의 근원을 주는 복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참 생명을 얻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짓 생명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참 생명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몸에 있는 나일강의 이 신이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다면 오늘 이 나일강의 성공의 신, 돈의 신, 이념의 신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대면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자녀로서 대면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대면을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보내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우리를 지금 보내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일강의 우상이 내 몸에 있다면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현실 세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모세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첫 번째 기적을 나일강 우상부터 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한강이 아니고 나일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의 땅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의 땅을 제압하는 첫 번째 기적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내 몸에 형성되어진 나일강과 같은 우상의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나가고 떠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나일강의 우상, 돈, 성공, 이념 속에 옛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인이 바뀌는 순간 출애굽은 시작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내면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모든 우상이 타파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현장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현장의 우상들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믿었던 나일강이 죽음의 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나일강을 풍요로 부르던 것들이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내면에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생명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참된 생명이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